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이제 주말이네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이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구절들이 좀 많이 여기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그런 편지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초창기 멤버로서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어떤 영향들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데,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려지는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비단 그때의 모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누이 얘기되지만 성경에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똑같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을, 거짓 선생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근간이 되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과 그리고 생명력 그리고 진리, 이러한 부분들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고 있었냐면은, 이 모든 기독교의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생명력 그리고 진리, 이것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권력이란 이름 안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즉 권력 가운데서 그들이 나타내어지는,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성공하는 자가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 건강한 자, 가족이 화목한 자들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어떤 레벨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기독교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변질을 시키기 때문에 바울이 많이 우려가 된다라고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전반적인 바울의 우려가, 걱정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창기 멤버였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품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걱정들마저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타겟이 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본인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들어가지고 그들은 바울을 공격합니다. 어떤 식의 공격이냐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뭐 예를 들면 나 환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징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바탕,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감옥에도 거치고 어제 본문을 보면 11장에 보면 감옥에도 갇혔다가 태장, 즉 그냥 곤장이죠. 곤장도 맞았다가 배가 난파되기도 뒤집어졌다가 그리고 돌로 거의 쳐 죽기까지 맞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인 바울들에게 공격하기 딱 좋은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바울이라면 봐라. 어떻게 저렇게 공경에 처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일을 하는데 공경에 처하지 않고 순탄대로처럼 열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바울 봐라 감옥에 가지 않냐. 바울 봐라 배가 난파되지 않냐. 바울 봐라 태장을 맞지 않냐. 바울 봐라 돌을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들은 더 가시가 돋치겠죠. 어떤 본문이냐면 7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자기 육체 가운데 고통들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겠죠. 제가 안 해도 충분히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조사를 합니다. 가장 크게 두 모습들이 과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의견들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질병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처럼 거짓 선생들처럼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대적과 같이 반대되는 모습 속에서 어떤 사단의 그런 이끌림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공격하는 자들을 또한 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둘 다 바울 입장에선 쉽지 않은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부분들이 혹은 그냥 평신도로 사역을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아마 잘 느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것 또한 어떤 육체의 가시일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3 수능을 한 달을 좀 안 남겨놓고 너무 무리된 가운데 바로 응급실로 새벽에 실려갔습니다. 목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뭐 염증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크게 한번 다치신 분들,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혹은 크게 몸을 다치신 분들은 아마 제 마음을 아실 텐데 완전한 그 전 단계로 다치기 전 단계로 회복은 없습니다. 완전하게. 그냥 일상생활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그것을 끌어올려 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약물도 받아야 되고 이런데 벌써 한 20년이 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제 몸 가운데는 이 목 디스크 염증이라는 것이 늘 동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 바울이 이 이야기가 만약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유 때문이라면은 좀 많이 동감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 디스크로 인해서 염좌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백,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고 그것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없애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마저도
바울을 향한 어떤 공격의 포인트였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것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리고 영광된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라도 너무나 많이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저 이런 큰 어떤 질병이 아니더라도, 이런 큰 몸의 어떤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역을 하는 많은 자들이 이 구절들을 많이 동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순탄대로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있다라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든가, 아니면 적당하게 발을 디딛고 있다든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의 곳곳의 영역들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여라도 바울처럼 심리적으로도 혹은 육체적으로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면 그것이 자랑됨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보다도, 자기의 이런 공고함보다도, 어떤 고통보다도 무엇을 더 걱정했냐면은 어제 나와 있었던 본문대로 28절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의 모든 걱정들은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이 어떤 처한 공고한 상황들이 아니라, 난처한 상황들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도리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저에게,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변질되지 말아야 되며,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며, 어긋나지 않고 꿋꿋하게 우두커니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살아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실 거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실 겁니다. 그것이 곧 자랑됨으로 바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영광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들,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둘 다 쉽지 않은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곧 나의 자랑됨으로, 그러한 연약함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게 충분하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랑이 되고, 나의 정신적인 부분들, 나의 육체적인 부분들,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삶의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일입니까? 하나님, 혹여나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 혹은 육체적으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